북태평양에 있는 괌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는 아주 조그마한 미니 박물관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일본의 군인이었던 요코이 쇼이치라고 하는 사람의 소장하고 있던 물품들이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인가고 그 원인을 알아봤더니 원래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이 요코이가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미국을 맞서 싸우게 될 때 괌섬에서 이렇게 미국과 이렇게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 전투를 하고 나서 1945년도에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일본이 패망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아직도 전쟁이 진행 중이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려 28년 동안을, 그러니까 1972년도까지 전쟁 중이라 생각하고 동굴이라든지 원시림 속에서 이렇게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57세가 되었습니다. 57세가 되었을 때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전쟁 중이기 때문에 나는 발각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든 발각되게 되면 반드시 나는 붙잡히게 될 거고 붙잡히면 나는 반드시 죽게 된다. 그래 그렇게 숨어 살았는데 괌이라고 하는 섬의 그 정상부에 올라가 보게 되면 거기에서는 미군 기지가 환하게 내려다 보인다고 그럽니다. 근데 가끔 숨어가지고 정상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밑을 이렇게 슬쩍 보게 되면은 미군 비행기가 이륙하기도 하고 착륙도 하게 되는, 그래서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구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는 무려 28년 동안 이렇게 숨어서 지내게 되는데 나중에 결국 그 현재 주민들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붙들리게 되어서 일본으로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가 이제 붙들리게 됐을 때 소장하고 있었던 다 떨어진 낡아 빠진 그런 자개국 군복 28년 동안 입었으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총기 그리고 살림했던 살림 도구들이 전부 다 여기 박물관에 그대로 지금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로마서의 가장 핵심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 인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근데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 열매를 뚝 따먹는 그 순간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사탄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반역하고 사탄을 따라다녔던, 결국 우리 인간은 죄라고 하는 게 왕노릇을 하게 돼가지고 죄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 다 떠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구원할 만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 예수를 믿으라. 그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죄사함을 받게 된다. 죄사함 받게 되는 놀라운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뭐냐면 칭의라고 하는,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삶의 모습이 어떠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이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이나 똑같이 불안하고 늘 걱정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욕고의 쇼이치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마음만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아직도 전쟁 중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되겠고 어디 가서 물품도 구할 수가 없고 그리고 원신에 숨어가지고 겨우겨우 목숨만 이렇게 부지하고 살아가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그 나라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는 만일에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유와 평화와 번영과 문화적 혜택을 얼마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의롭다함 받게 되고 죄사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리며 살아라. 즐기며 살아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먼저는 뭘 누려야 될까? 화평을 누리자.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스페인 수도가 마드리드입니다. 그 마드리드에 가면은 150m 높이가 되는 거대한 십자가탑이 있다고 합니다. 왜 여기에 십자가탑이 세워졌을까? 보니까 여러분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1936년부터 39년까지 그러니까 3년 이상을 전쟁을 벌여가지고 내전이죠.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내전이 끝이 나고 총통이었던 프랑코 총통이 곧 이제 임종을 앞두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그들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족의 가슴에 총불을 겨누고 전쟁을 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 많은 사람들이 원수시하며 지금 반목질시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원수시하는 사람, 반목질시하는 사람 우리 모두 다 한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더 이상 자, 이제 서로 총불을 겨눈다든지 분쟁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싸워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고 화해하는 그런 상징으로 하나 이 나라의 수도인 마드리드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탑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의논하게 됩니다. 어떤 탑을 세울까? 그러다가 화해와 평화를 상징하는 탑은 아무래도 십자가를 세우는 게 제일 좋겠다 생각을 하고는 거대한 십자가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상처받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상처와 미움으로 얼룩져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고 용서가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변화의 삶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십자가가 바로 그들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위로하고 용서하고 치유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근데 이게 화평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원어에는 원래 구약에는 샬롬입니다. 이건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신약에 보니까 이 샬롬이 에이레네. 이건 헬라어입니다. 이게 바로 평화, 화평, 평안 뭐 이런 말인데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화평입니다. 이 평화입니다. 이 평온입니다.
이걸 갖다가 오늘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화평케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불화합니다. 죄를 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불화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보니까 그 원수가 된 상태에 있었는데 죄에서 용서함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화평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생각할 때마다 심판의 주로 그리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기 전에는 여겨졌지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법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주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이르려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야 돼요. 그분을 통해서만 화평이 가능하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화목케 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화평케 하신 분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즐기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산에 진미를 갖다 쌓아두었는데 그 값지는 음식, 그 맛있는 음식을 보면서 침만 꼴깍꼴깍 삼키고 그걸 먹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꽁보리밥 된장국 앞에서도 식욕이 통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 그런가 하면 많은 재산, 많은 돈을 갖다 쌓아두고 있는데 그걸 내가 제대로 쓸 줄 모른다고 한다면 이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지금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평화뿐만 아니라 번영, 수없이 많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일까요?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자. 이 은혜를 즐기며 살아가자. 본문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이런 은혜와 이런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광을 바라며 따라합시다. 영광을 바랍시다.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린 소년입니다. 13세였는데 이때 혈우병에 걸렸는데 수술했는데 수술이 잘못되었대요. 그래가지고 수술하면서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가 감염이 돼가지고 속수무책으로 이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어간다는 걸 알지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는 항상 밝은 모습으로 밝은 미소를 지면서 살아갑니다. 그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갖다가 아빠, 엄마가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더 걱정하고 불안해하는데 아이가 찾아와가지고 엄마, 아빠를 갖다가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그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아이예요. 근데 어떤 날 이 아이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방송국에서 찾아와가지고 아이에 대한 방송을 했는데 이 방송이 전국에 송출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유명인사들이 그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근데 그들 가운데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또 그 팝 가수였던 마이클 잭슨, 세계적인 가수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다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래서일까요? 생명이 5년 정도 연장이 돼가지고 18살 되던 해에 임종을 하게 되는데, 죽기 직전에 감동적인 스토리가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아빠하고 아이하고 마지막 대화를 하게 됩니다. 아빠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너에게 뭐 좀 딱히 선물해 주려고 해도 좋은 선물 한 번도 내가 해준 것이 없어서 정말 미안해.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 손을 꼭 치면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아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빠는 저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었어요. 그 선물은 바로 천국 열쇠랍니다. 아빠가 저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해 주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심어줬잖아요. 그리고 저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아빠는 저에게 최고의 선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빠 감사해요. 이게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이루어졌던 마지막 대화였고,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는, 눈앞에 죽음인데 죽음을 뛰어넘는 그 믿음이에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그 은혜의 모습, 이걸 갖다 이 아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드리는 많은 백성이 다시금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보면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여러분 어전에 나갈 때 보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어전에 나갑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최사함 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어전까지 나아감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 어전,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그런 복된 심령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굳건히 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보니까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뵙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계신 동안 예수님은 고난당하셨지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영광조에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침입해 없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공회원들 앞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그렇습니다. 저들이 마음에 찔림받게 되었다. 찔림받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요. 근데 찔림받고 난 다음에 살기등등 해가지고 이를 바득바득 깔고 대듭니다. 이때 스데반이 그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위를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두 가지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 계십니다. 그때 그는 외치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 순간이 자신이 지금 순교하는 그 순간이. 이때 그 살기둥둥했던 많은 그 공회원들, 하수인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성 밖으로 내어칩니다. 그리고 돌팔매질하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지만 그러나 스데반은 얼굴이 환합니다. 그 모습이 천사의 모습과 같았다고 했어요. 환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친히 뵙게 되는 그 은혜가 자신 안에 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디까지 들어가냐, 이 은혜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이 은혜를 늘 맛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환난을 즐깁시다. 교회 가니까 환난을, 고생을 즐기라고? 아이고, 택도 아닌 소리.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즐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될 때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은 연초가 되면은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토정비결 보는 겁니다. 한 해의 운세를 보는 겁니다. 새벽에 사람들이 뭘 봅니까? 오늘의 운세를 봅니다. 일진이 좋은지 나쁜지, 삼재가 꼈는지 껴지 않았는지, 그리고 보험을 들게 됩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거지요. 돈을 가지고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수고하고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이런 모든 환난을 만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사람들이 많이 기울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찾아온다. 짧게 환난 당하면 괜찮은데 환난이 길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환난은 소망을 이룬다. 그 얘기예요. 환난은 소망을 이룬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주시게 될 때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환난을 주신 것이 아니고 왜 주셨습니까?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게 뭘까? 환난을 통해서 주시는 것들. 첫째는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심령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어렵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 꼭 기억할 것은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우리가 이제 지속될 때, 잠깐 우리가 견딜만 하지만 지속될 때는 사람들이 절망 속에 빠지게 되는데, 근데 이게 보니까 그 인내의 과정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환난을 인내하는 힘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입는 거지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인내는 연단을 준다. 여러분, 연단이라고 해서 시험하여서 확정하는 걸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순금이 있습니다. 24K 그러죠, 보통. 순금. 근데 순금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 원래 동광석이라고 그러는데요. 동광석을 갖다가 이걸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용광로 속에 재련하게 되는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재련합니다. 그렇게 해서 불순물이 싹 빠져나가고 순수한, 여기에서 순금이 나오도록 그렇게 재련하게 되는데, 여러분 심지어 뭐 얼굴이 비칠 정도로 환하게 빛을 좀 재련한다. 여러분 이제 순금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결국은 여러분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은 불순물은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뭐가 남습니까? 순수한 순금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환난을 받는 게, 자, 여러분 인내를 만들기 위한 거라면 인내는 왜 만들었습니까? 연단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인내함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연단의 과정이라는 게 꼭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연단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듭니까?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욥이 있습니다. 욥의 신앙을 보니까 4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욥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그는 순전한 사람입니다. 둘째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넷째는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한마디로 말하면 동방의 의인이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입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그에게 불같은 시련이, 불같은 환란이 닥쳐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시련을 통해서 욥이 이제 연마가 되어져 가지요. 용광로 같은 그 시련을 겪게 되는데 나중에 욥기 23장에 가면 욥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단련의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순금 같은 신앙으로 그가 거듭나게 됩니다. 전에도 위대한 신앙인이었지만은 순금 같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쓸데없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 생활 한다면서 너무 이기적입니다. 너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보세요. 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소원, 내 만족. 이거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 나에게 있는 쓸모없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 죄악적인 것들, 쾌락적인 것들, 우상적인 것들 다 제하여버려요. 순수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인내의 과정을, 그리고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영국의 어떤 지방에 보면은 어떤 지방에 등뼈에 병이 생겨가지고 40년 동안의 침상에 누워있던 덴데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한 해, 2해간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탐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그를 만나고 나면 천국의 기쁨을 경험한다는 거죠. 너무너무 위대한 신앙이네. 그래서 D.L. 무디라고 하는 당시 여러분 세계적인 전도자 아닙니까? 이분이 영국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집회를 하다가 덴데라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덴데라를 꼭 만나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시간을 내가지고 덴데라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병상에 누워있으니까 그에게 위로의 말을 꺼내게 됩니다.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한 해 동안만 침상에 있어도 참 힘들 텐데 40년 동안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랬더니 도리어 하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도 지셨는데요, 뭘.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길 내게 열리게 되고 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웃으면서 대답을 하는데, 자, 여기 보니까 위로하러 갔던 D.L. 무디가 도리어 덴데라에게서 큰 신앙적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나는 오늘 천국의 기쁨을 맛보았노라. 천국의 기쁨을 맛보았노라.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받는 위로, 환난 중에 받는 그 위로로서 고난받는 사람을 도리어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러 오는 사람을 도리어 위로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를 위로하겠다고 오는 사람에게 병상에 누워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신앙은 진짜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소망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연단 가운데
소망의 삶으로 나가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의 연단, 그의 고난받는 그 많은 고난이 헛되지 않음을 이렇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누리고 닥치는 환난을 소망으로 바꾸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연금술사입니다.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걸 늘 생각하시면서 그분 안에서 복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